우리 지금 예배 회복 2를 살펴보면서 28과 예배와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죠. 그 예배에 두 가지 그런 기준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에 기초하여 드리는 예배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한 그 기준이 뭐냐면은 영으로 드려야 된다라 그러는데, 영으로 드린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성령에 의한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의 또 중심 혹은 예배의 인도자가 바로 성령님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성령에 의한 예배가 되어지려고 하면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세 가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된다. 조명이라는 게 비치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예배.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신다라는 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하셔서 회복과 치유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중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드리는 예배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우리의 삶이 성령에 의한 삶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배를 주관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은 무엇보다도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성령께 민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잖아요. 특별히 그 중에는 예배 인도자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즉흥성과 관련이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때나 마음대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 서는 것. 그래서 이 예배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은 미국에서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이기도 하는데요. 오늘날 예배 가운데 혹은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떠나셔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90% 이상은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혹은 우리 신앙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너무나도 어색한 시기가 되어졌고 시대가 되어졌다.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소 오늘 좀 살펴볼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조명과 예배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성령의 조명이라는 거는 비치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거를 깨닫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고 또 이 말씀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는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성령의 조명, 비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예배 가운데 얼마나 더 중요한가 이걸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예배에서 성령의 역할 혹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 의중, 이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에 의해 비춰지고 깨닫게 되어질 때 가장 분명한 거죠. 네, 근데 그렇게 진리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보게 된다 하시는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성령께서는 뭐냐면 어떤 분이냐면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영역에 있어서도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서 밝혀
알게 하시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더 알게 하시고, 그랬을 때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목적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는 그 인도 지점이 뭐냐면은요, 우리를 성화시키고 성숙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다른 말로 거룩하게 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온전한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비춰주시고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할까 이걸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주님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좀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핵심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우리의 예배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요. 그 예배가 높인다라는 의미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이게 경외라는 것,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 떼어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합당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여호수아 5장 13절과 15절 말씀을 예로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자,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나,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전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니라. 이게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이제 전쟁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고심하고 있을 그때 어느 날 이렇게 눈을 들어보니까 앞에 여호와의 천사가 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여호와의 장관인데, 군대 장관인데 사실은 하나님 직접 찾아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여호수아는 이 존재가 누군지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나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군대 장관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지금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노라. 그러면서 이 전쟁은 내가 주관한다, 내가 주권자다, 이걸 이제 여호수아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앞에 서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서 그분을 높여야 할 존재, 또 전쟁을 주관하시는 존재로 이렇게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가 발에서 신을 신고 주님을 온전히 높이는 거죠. 우리가 구약적인 어떤 습관에 보게 되어지면은 신을 벗는다라는 거는 종으로서 온전히 인정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 앞에 신을 벗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신을 벗음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드러냈죠.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군대 장관 앞에서 신을 벗음으로써 그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자세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눈앞에 있었던 군대 장관의 실체를 깨닫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깨닫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를 경배하고 엎드려 또 신발을 벗고 정말 그를 높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게 정말로 성령의 조명으로 비치게 되어지면은요, 평생 동안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뭐 어떤 면에서는요, 불평이나 혹은 피곤하다라든지 혹은 뭐 힘들다든지 그런 의식 없이 잘 이렇게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오늘 제가 어느 분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굉장히 바쁜 분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부흥 강사 중에 한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본데, 목사님 많이 바쁘시죠? 하나도 안 바빠요. 목사님 많이 피곤하시죠? 하나도 안 피곤해요. 목사님 많은 일들 때문에 분주하시죠? 하나도 안 분주해요. 그런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가 죽은 자는 존재를, 아니 죽은 사람이 뭘 바쁘면 얼마나 바쁘고, 죽은 사람이 분주하면 얼마나 분주하고, 죽은 사람이 피곤하면 얼마나 피곤하냐라는 거죠. 그런 논지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제가 들으면서, 그래 맞지, 내가 주님 앞에 죽은 자지 종이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제자의 삶을 산다라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건 어떤 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종으로 엎드리는 거고, 죽은 자로 임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죽었는데 뭐 피곤할 게 있고, 죽었는데 뭐 분주할 게 있고, 죽었는데 뭐 바쁠 게 있느냐라는 거지. 그분은 그게 철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그렇게 바빠요. 뭐 거의 매일 집회를 다니는 분이고 상당히 영향력 있고 뭐 이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안 바쁘다라는. 자기는 왜 안 피곤하겠어요? 저 같은 사람도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 어떤 때는 막 입에서 단내가 이렇게 나. 그런데 그분은요. 뭐 하루가 아니 뭐 매일이 얼마나 뭐 시간 분초를 쪼개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분이죠. 그런데도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안 바빠요." 성도들이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세요? 얼마나 바쁘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아니요. 나는 안 힘듭니다. 나는 바쁘지 않습니다. 나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가 바쁠 이유가 없는 거죠. 죽은 자가 피곤할 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서 이미 죽었는데 분주하다, 뭐 그거 없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렇다. 근데 우리는 죽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 있어서 피곤하다, 힘들다, 뭐 바쁘다, 일이 많다, 뭐 끊임없이 이제 자기를 이제 드러내는 거죠. 자기 좀 알아달라는 얘기고, 어떤 면에서 자기 형편과 처지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언어 습관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게 되어지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좀 건방지죠. 시건방지게 당신 누구요? 나를 위하는 자요 아니면 적들을 위하는 자요? 만약에 나를 위하는 자면 와서 나를 도우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군대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라, 단호하게 얘기하죠. 나는 이 전쟁을 주관하러 왔다. 내가 네 편이 되는 게 아니라 네가 내 편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여호수아가 분명하게 보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 순간이 이 여호수아가 자기의 자리를 찾게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자리를 바로 알고 찾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면 자기 자리에 바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그곳에 놀라운 승리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호수아가요, 군대 장관 앞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 신발을 벗고 맞습니다, 당신이 전쟁을 주관하러 오신 자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그때 이 군대 장관이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당신 나 도우시오 하고 자기가 앞서가 가지고 이 여리고성 앞에 뭐 전쟁을 주도했다라고 하면 이길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단 0.1%도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자기 자리와 자기 위치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 자리 위치를 찾아가게 되어졌을 때 성령께서 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주관하심으로 그 난공불락이라고 일컬어졌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내가 내 자리를 찾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자기 힘을 과시하고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능력을 나타내는 자가 이게 힘 있는 자고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요. 자기 자리를 아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할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을 때와 신을 때를 아는 자인 거죠. 자기 주권을 주님 앞에 양도할 때와 또 어떤 때는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갈 때를 아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이고 승리한 자라는 거죠. 성령의 조명으로 이걸 깨닫게 되어질 때 바로 주님을 알게 되고 높이게 되어지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아멘. 이렇게 자기 자리를 찾고 올바로 주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선순환 쪽으로 더 보여주시고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우상 숭배로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오염된 짐 밖에 회막을 짓고 따로 이렇게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되죠. 물론 그때 이제 여호수아도 따라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오염된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뜻대로 관철하여 살아가려고 했던 그곳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냈던 거죠. 그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엉뚱한 신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이 섬기던 어떤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신들을 우상 숭배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자기들의 마음속에 혹은 자기들의 어떤 그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로 뭐라 그래요?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안식일날 이 여호와의 절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타락이 뭐냐라면요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거,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늘 자기중심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요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준을 분명히 얘기하셨죠. 선악과 먹으면 안 돼. 먹는 날에는 죽을 거야.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자기 식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잖아요. 물론 거기에 이제 사단의 유혹이 있기도 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들이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식대로 자기에게 좋은 대로 신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염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서는요 올바른 예배가 드려질 수 없는 거잖아요. 이미 오염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러니까 회막을 진 밖에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염된 곳을 떠나 그곳에 회막을 짓고 그곳으로 나가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수아도 따라 나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따라 나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기준의 신앙생활이 되어진 거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오염된 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기대한 대로 자기가 찾고자 하는 그대로 그러니까 그게 오염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 가지고 모세가 짐 밖에다가 회막을 짓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찾아 나가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렇게 따라 나왔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모세를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멀찍하게 있었지만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곳에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이 오염됐는지 안 오염됐는지 이거를 볼 수 있는 것도 영적인 분별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비춰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모세는 그걸 알았죠.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으로 또 사람의 어떤 그 계획대로 운영되어지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 움직이는 그곳을 하나님께서는요 비춰 주셨죠. 그래서 모세가 그곳에 나가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경험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진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야 돼요. 이제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바로 인식시켜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히 알게 되어질 때 기준에 맞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오게 되고요. 영광의 임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더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과 길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 자신 성품이죠. 하나님 목적 비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길들, 이 길들이라는 게 뭐예요? 이 목적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들이라는 거죠. 이거를 예배 가운데 비춰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은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길이 더 선명하게 보여지고 또 깨달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로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그 하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들이 더 선명하게 보여지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예배 참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인식함으로 나가는 예배, 하나님의 비춰짐으로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어지고 보여지는 그런 예배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살펴봤어요. 두 번째가 뭐였느냐면 성령의 조명과 예배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제 성령에 의한 예배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성령이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요. 그걸 우리는 이제 능력의 발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기름 부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을 충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는 게 이게 충만함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컵에 물을 따르면 물이 흘러 넘치면 이게 물이 충만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되어지면은 그 성령이 그 바깥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제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능력의 발현,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 나타나는 능력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령과 관련되어져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는 내적인 충만이고 하나는 외적인 충만이잖아요. 내적인 충만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가시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건 사고들과도 관련이 되어져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지는 그 모든 현상들, 때로는 이제 그게 삶의 어떤 우리의 어떤 삶의 현장이죠. 근데 이 현장에 하나님의 고난 혹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죠. 거기에서 인내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니 뭐 이러면서 이렇게 9가지 열매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빚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적 충만함과 연관이 되어지는 거죠. 반면에 우리의 삶에 시급하게 해결되어져야 될 문제들 혹은 질병들 혹은 뭐 긴급한 기도 제목들 이런 것들이 우리 눈앞에 혹은 짧은 기간에 단기간에 막 이렇게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어떤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은 외적인 성령 충만함 혹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 막 우리 눈에 막 보여질 정도로 나타나요. 아까 내적 충만함은요 이게 잘 보여지지 않아요. 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뭐
그 사람 속에 어떤 성장이 있는지 성숙이 있는지 잘 보여지지 않잖아요. 오랫동안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요 눈앞에 당장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제가 포항에서 목회를 하는데 왜 거길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뭐 초청을 했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 처음에 할 때는 그게 뭐냐면 이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제 아내도 같이 갔어요. 우리 아이들 아주 어렸을 때 같고 영훈이는 아직 그때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있었나? 영훈이 둘째가 태어났네요. 영훈이도 있었고 걔들 이제 갔는데 어느 조그만 교회예요. 근데 이제 갔더니 그곳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리가 어스러졌는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거의 뭐 못 걷다시피 하는 분이 이렇게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 나오라 그러더니 눕혀놓고는요. 뭐 기도하시는 분이 뭐 다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다리의 뼈들은 제자리를 찾고 힘줄은 힘을 얻고 뭐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지어다. 뭐 성령님 오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있잖아요. 그분이 제가 볼 때 다리가 굉장히 불편했던 분이고 교통사고 후유증 이런 게 있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요 누가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절로 막 이제 하체가 있잖아.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 뼈들이 우두둑 우두둑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좀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게 딱 자리를 찾아. 다리가 대부분 우리가 짝다리잖아요. 딱 자리도 이렇게 맞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일어나 보고 걸어보라 그러니까요. 이렇게 뼈가 불편하고 잘 제대로 못 걸어오는 분인데요. 걸어나더라고요. 제가요 그걸 눈앞에 보면서도요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제가요 못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못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는데요. 뼈들이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왜 허리하고 이게 뼈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더니 맞춰지더니 이렇게 제자리를 찾는 그런 게 막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살 속에서 뼈들이 이게 볼록볼록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러고 있는데요. 어느 시간이 되니까 이렇게 뚜두둑 이렇게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치유되는 거예요. 그 제가요 그때 처음 봤어요. 야 이게 참 대단하다. 근데 이제 성령의 어떤 그 은사를 따라서 기름 부음을 따라 일하시는 분들은 그게 어떤 면이 굉장히 초보적인 거라네요. 뼈들 맞추고 뭐 이러는 거는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래요. 표현이 좀 그래요. 왜 뭐 주님이 역사하시면 어려운 거 뭐 어렵지 않은 거 이런 게 뭐 어디 있겠어요. 뭐 구분 없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아주 굉장히 쉽게 일어나는 어떤 그런 역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처음 봤어요. 전도사 시대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은 왜 귀먼 자들, 눈먼 자들 혹은 중풍병으로 앓아 누운 자들 그 자리에서 바로 불러일으키시잖아요. 뭐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다리 못 쓰는 분을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뭐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그 우두둑하면서 일어나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 이 바울 설교하다가 좀 시간이 길어졌더니 유두구라는 청년이 2층에서 아주 높은 데서 꾸벅꾸벅 졸다가 떨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설교 듣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소란 떨 거 없다. 왜냐하면 잔다. 깨우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유두구가 목이 부러졌는데 목이 부러진 뼈가 제자리를 찾으면서 생명이 살아나. 근데 그게 사람의 눈에 보이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고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름 부음이라는 거죠. 외적인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런 외적인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면 내적인 건 잘 안 보이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그런 것들이 다듬어지고 빚어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그거를 인식하는 데도요. 우리는 어쩌면은요. 평생 인식하지 못할지 몰라요. 예를 들면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요. 그가 내적으로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했는지 이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평생 모를 수도 있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저 사람이 많이 자랐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월요일 날 이제 신방을 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신방 갔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소리를 딸이 엄마가 많이 변했다는 소리를 듣는다. 변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알잖아요. 우리가 더 자라나야 되지만은 '아 이런 영역에서 우리가 좀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 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건 이제 내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외적인 것들은요. 예를 들면은 막 이 그 귀신이 들렸다. 혹은 뭐 이렇게 아파 가지고 막 지금 막 배를 움켜쥐고 있다.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중풍병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막 그거를 기도해 가지고 불러일으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 눈에 당장 보이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이 뼈들이 막 이렇게 맞춰지면서 우두둑 우두둑 하면서 자리를 찾아가는 걸 보고 제가 하면서 굉장히 놀랄 뿐만 아니라요. 내 안에요. 이 그 뭐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게 뭐예요? 그 인식이 믿음이 막 솟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있잖아요.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우리의 몸이 치유되어지고 성령이 외적으로 역사하시는 것들이 막 나타나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인식이 달라지고 기쁨이 배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놀랍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그 오셔서 다스려 주실 것을 더 절박하고 절실하게 구할까요? 안 구할까요? 당연히 그렇게 구하겠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예배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예배는 너무 조용해요. 이 조용하다는 얘기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들이 너무 적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되어 버렸나 모르겠어요. 이런 인식조차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근데 우리가요. 정말로 이제는요.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무슨 일이든지 행하실 수 있다. 또 행하셔야 된다. 그 일을 보고 싶다라는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초창기라기보다는 우리 여기 이제 와 가지고 이제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냥 이렇게 울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막 예배 시간에 거룩한 공예배 시간에 막 울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막 반대하는 일이 있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요 막 시비거리가 되어지고 그게 얘기거리가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성령의 역사하시는 역사를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울고 싶어도 못 울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비춰주시게 되어지면 자기 모습이 보여지고 혹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절실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우는 거죠. 그래서 이 우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성령의 역사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더 많이 울어야 돼요. 더 갈망해야 돼요. 더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메말라 가지고 우리는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이 죄가 많아서 울고 있나? 왜 예배 시간에 쓸데없이 울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요. 공격거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에 대한 방해와 그 공격 성향들이 드러나고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억해야 될 거는요. 그럼 이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냐?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의 역사를 가장 많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거나 거짓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대립 구조가 나오잖아요. 이스마엘이 인본주의를 따른 그런 삶의 형태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고 이삭이 성령의 역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삭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군 거예요? 이삭을 괴롭히고 이삭을 반대하고 이삭을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이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기름 부음 또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울음을 통해서 또는 뭐 꼬꾸라지는 걸 통해서 혹은 또 이게 병이 치유되어지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일들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할 줄은 모르지만은 그게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은 반대하고 비난해야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놀랄 수는 있어요. '아 참 신기하다.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도 하시네.' 놀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공격거리가 되어지고 방해거리가 되어지고 혹은 비난거리가 되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반대하고 비난하는 거죠. 우리 그 예전 교회 처음에 원로 목사님이 우리 이제 그 성령 사역을 할 때요. 이렇게 오셔서 기도 사역도 하고 뭐 울고 이런 일들이 있었더니 당장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 은사 사역을 한다고. 은사 사역은 부흥회 때나 하는 거지. 그것도 낮 예배 시간에 한다고 그러면서 아주 화가 많이 나셨더라. 근데 그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고 예배는 뭐 철석같이 드리고 정말 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어떤 신앙에 대한 각도가 다르고 이해가 다르니까요. 성령의 역사를 놓고도 화를 내시더라고요. 제가요 그때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철저한 분이었거든요. 시간이라든지 뭐 물질을 쓰는 거라든지 뭐 교회 앞에 그분은 이랬어요. 예를 들면은 자기 것과 하나님 것을 구분을 하는데 본인이 교회에다 어떤 물건을 사다 놨잖아요. 그럼 이제 교회가 그걸 다 썼어. 그럼 이제 교회가 그게 이제 필요가 없어. 그럼 이제 필요가 없으면 이제 그거를요. 돈을 내놓고 그 물건을 가져가 가지고 자기 집에서 쓰시는 분이에요. 그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그것도 정확해요. 새 물건이 왔는데 중고가 됐으면은 중고 값을 쳐 가지고 내놓은 그러니까 그게 합당한 그거를 이렇게 내는 분이죠. 그런 게 굉장히 올바르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뭐 교회 뭐 이렇게 물건 있고 그러면은 뭐 필요하면 그냥 갖다 써 먹이려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분은요. 그런 게 굉장히 철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이 '아 이분은 참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인가 보다.' 그리고 또 교회에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자기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뭐 그거를 치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으신 분이죠. 그래서 제가요. 이분이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성령 사역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큰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어요. 반대나 이런 게 없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첫 시간에 성령 사역을 하고 처음으로 성령 사역을 예배 시간에 이렇게 그때 도입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래 가지고 결국 그분이 교회를 떠나시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어지기도 했어요. 그거 안 고치면 떠나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우리 한번 해 보자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는 하겠다고 이랬더니 목사님 떠나시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어졌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 예배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통치하시고 임재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이런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시비거리가 되어지고 그것이 오히려 방해거리가 되어지고 그것이 오히려 싸움거리가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일반 대중들이 아니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박해하고 방해하는 그런 부류들의 사람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근데 그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면서 그걸 강조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게 뭐냐면은요. 은사를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 썼던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그 은사를 활용했던 은사 남용자들을 향한 말이지 올바르게 사용되어지고 올바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역사를 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야 너희들 적당히 해 품위 있게 해.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따라서 봐야 될 건 이 문맥을 따라 보게 되어질 때 은사를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 자랑거리로 삼고 혹은 재산 이익과 또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것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 은사를 품위 있게 적당하게 질서대로 사용해야 돼.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여기에 품위 있게 해야지, 질서를 따라 해야지 이렇게 비난하면 되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모든 역사가 모든 그것이 품위 있게 하고 질서를 따라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무질서하냐고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바로 순종하고 성령이 일하실 수 있는 길을 내드리는 거, 이게 질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하실 수 있잖아요. 점잖은 사람들은 예를 들면 막 울고 막 통곡하고 뭐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당혹스럽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울음이 터지고 막 코에서 막 질질질 막 콧물이 나오고 그러면 자기 자신도 좀 당혹스럽잖아요. 내가 왜 이래? 뭐 이러면서 사람들 눈치 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성령께서 바로게 역사하시는데 그걸 질서 있게 품위 있게 해야 된다. 그럼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위험성들 혹은 그런 잘못된 인식들을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자유롭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사모함이 있고 항상 열린 마음이 있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게 내게 일어날 때도 용납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도 용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더 강하게 역사해 주세요. 주님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배가 그 두 가지 기준이 있다 그랬잖아. 하나는 진리에 의한 혹은 성령에 의한.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랬을 때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그럼 성령에 의한 예배, 성령을 따라 예배한다라는 거는 첫째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예배고요. 둘째는 성령의 조명이 있는 예배고요. 셋째는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예배라는 거죠. 이런 예배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개인의 삶과 또 우리 그 교회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면서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그런 어떤 역사가 그런 열매들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